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월십 13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당시 교회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독점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우선권을 여전히 그들은 너무 강력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이 일이 비난받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입니다. 우리 아이월십 한 장만 뒤로 넘겨서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접촉한 일을 비난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이제 그 함께 먹은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독특하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 혹은 이방인이라는 표현 대신 할례자, 무할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할례자라고 부르고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의, 이제 다시 한번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인 선교가 합당하냐 가능하냐라는 회의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공회의 같은 경우에도 이방인 선교 중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바로 이 할례가 문제화됩니다. 이방인 선교는 이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매우 섬세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동행이 있었다라고만 밝히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동행자들이 몇 명인가? 6명이었다라고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그 놀라운 사건의 목격자요 증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 명의 증언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동행을 보내셔서 증인의 역할을 법적으로 합법적인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자들을 바로 앞 10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아이월십 이제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여기서는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랴로 올라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할례 받은 신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자들의 비난에 맞서 증언할 수 있었던 증인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할례 받은 신자들, 이 할례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하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선교를 실행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연설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 우리에게 하신 일과 같은 일이라고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성령이 강림하신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그것과 동일한 선물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할례자와 비할례자, 무할례자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 벽은 허물어졌고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은 이제 의미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이들은 할례자라 부르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라 부르던 사람이든 그들 대부분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성령 강림을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과 동일한 역사가 가이사랴에서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불려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해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이제 이 모임 무리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일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해로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아니냐,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것은 할례자들의 정함이 무할례자들의 부정함으로 오염된 것이 아니냐라고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을 비난하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욥바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을 때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일을 이야기했을 때에 비난하던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고 또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해와 이 이해 사이에 중요한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고백입니다. 오해와 이해 사이에는 바로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그 누구도, 그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신 그 일, 아무도 막을 수 없었듯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도,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놀랍게 임하신 일도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사람의 전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에 오롯이 그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아래에 두는 것으로부터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나 자신을 둘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해를 영어로 understand라고 부릅니다. 문자 그대로 under, 아래에 stand, 세운다라는 의미이죠. 비난과 오해는 나를 하나님 위에 세우거나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때 일어나게 됩니다. 비난과 오해는 이럴 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 아래에 세우고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세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게 하면 그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고 순종하면 오해가 이해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하심이 있으셔서 그런 역사들을 이끌어 가셨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 인간적인 전통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 두기 시작하면,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오해가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난이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고 그 섬세한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높은 곳에 두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너무 높은 곳에 두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고백했던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맡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에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일,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understand,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아래 두는 우리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